오늘은 10계명 중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별 죄의식 없이 범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제8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맘모니즘,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이런 말 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진리입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수만 년이 가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시행되는 진리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온 것, 그게 어떤 연유로 들어왔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은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당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타왔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몽땅 가져가 버렸다면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회사 경리가 봉급날 은행에서 사원들에게 줄 봉급을 찾아서 나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사람이 무엇을 도둑질하든지 도둑질한 그대로 잃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으려면 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잃는 것은 크게 생각하고 아까워하지만 정작 내가 살면서 얼마나 이 8계명을 예사롭게 여기며 사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8계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것을 훔쳐보신 적 없습니까? 부모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훔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물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부모가 없어져도 없어진 줄 모를 만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손대면 제8계명을 어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죄로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소설이니까 그렇겠지요. 어떻게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었다고 감옥을, 그것도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었다면 그 사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버려둔 사회가 더 문제요. 그래서
성경도 이런 사람 도둑 취급해서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는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6장 3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모르겠거니와 먹고 살만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면 7배로 갚아야 되는데 모자라면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는, 이 원리는 제8계명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물질 얻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이 계명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수구에서 얻은 것을 놓치게 되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만큼 이 8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면 뭐합니까? 다 새어나가고 다 잃어버리면 그럼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저 감옥에 있는 도둑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이 계명을 내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속에 이 죄의 뿌리가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이 계명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어느 때 이 죄의 뿌리가 싹이 나서 그만 나를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장발장과 같이 빵 하나만 훔쳐도 10년, 20년 감옥살이를 시킨다면 세상에 도둑질할 사람 없겠습니까? 도둑질하면 그냥 불러다가 팔을 갖다 당강당강 다 잘라버리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는 짓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에 보면요, 아주 예리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물을 한 잔 마셔도 왜 도둑질한 물이 달게 느껴질까요? 왜 몰래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못된 짓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옛날 시골 사람들 거기가 더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쨌건 저희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밭에 있는 고구마 파먹는다든가 무뿌리 빼서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은 배고픈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한 번은 친구들과 같이 노는데 이 친구들이 밀 있죠, 밀을 베어서 구워 먹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집 논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논에 심은 밀이 제일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착했는지 어리석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집 논에 애들을 데려가서 그 밀을 베어가지고 으슥한 곳에 불을 피워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밀 구워서 비벼 먹어봤습니까? 맛있죠? 예, 이런 거 해보세요.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근데 왜 그렇게 맛이 있는지. 아니, 그 밀 먹고 싶으면요, 제가 우리 집 논에서 밀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베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그렇게 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건 못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누가 오나 봐라,
이러면서 한 사람씩 망을 보면서 먹는데 나도 가슴이 콩콩콩 뛰는데요. 하여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놈의 자식들 거기서 그래 하면서 누가 뛰어오는데 우리 집 머슴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고 튀는데 나는 왜 또 튑니까? 제가 달리기 잘했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도망갔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악의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8계명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을까요? 땅을 사서 등기해 놓으면 그게 내 소유의 땅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것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 중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을 분배받은 11지파의 사람들이 바치는 11조와 절기 헌물과 감사 헌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다 되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나의 품꾼이라고 합니다. 품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인이 아니라 품꾼이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점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내 것에 대한 애착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인간의 마음에 도둑의 심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너무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대가가 아닌 남에게 손에 끼치게 하면서 내 소득만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고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도 도둑질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당신이 옳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시면 그것 다 날아갑니다. 그것 움켜쥔다고 해도 자기를 유익하게 못합니다.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도둑질 안 하면 되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 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나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긴장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이 소극적인 방법,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남을 대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일이야말로 제8계명을 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돕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노숙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내가 다 도와주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 다 선을 베풀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저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명랑 운동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비를 부담해 주셨고 또 이 상품을 많이 내어주셨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내놓아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고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그 돈을 이런 아름다운 일에 선뜻 내어놓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제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부산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가 모시고 이렇게 위로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재정이 나가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8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고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당이 무슨 넓어지고 무슨 굉장한 그런 부흥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제8계명의 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심은 대로 거둔 원리를 따라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상대로 도둑질하고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물질을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회사도 내 산업토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부정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도둑질의 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죄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이 죄는 물질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전하면 8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머리끝이 쭈삣 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코미디장이 되어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하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외적으로 부흥만 하면 된다는 미혹을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세상적인 컨설팅, 비성경적인 믿음의 강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외적으로 무언가 나타나는 열매를 원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하는 자들이 그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로 설명하고 바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런 거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바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팥을 심고 어떻게 콩을 바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심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그렇게 심으면서 어떻게 좋은 것을 바랄 수 있겠냐 말이죠. 11조와 헌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도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말라기의 교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운이 팍 빠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싹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너무 분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감없이 성경의 교훈 그대로 말씀드리면 11조 생활, 헌금 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가 되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21조 생활, 헌금 생활 바로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말을 설명해서 부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하이디라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1조 생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그리고는 어렵게 10만 불, 10만 달러의 빚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디가 빚낸 그 10만 달러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직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하기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얻어서 11조를 내는 당신의 행동은 아주 위선적입니다. 소득의 11조지 어떻게 빚을 해가지고 그렇게 11조를 낸단 말입니까? 신앙 이전에 이것은 기업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요. 이러면서 공격을 하더랍니다. 이때 하이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도둑질한 것을 상환하는 것이요.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11조를 무수히 훔쳤어. 훔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소? 빚은 정당하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죄요. 죄부터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이디가 깨달은 것은 사업이 어렵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된 하이디는 평생 철저한 헌금 생활과 구제 생활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걸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그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거니와 하나님은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8계명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결단코 우리에게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셔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거 하나 하나님은 딱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 그것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